합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을 보면서 갑질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파트 주민의 갑질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그리고 학부모의 갑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 등 온 나라의 공분을 산 사건들도 근래에 있었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도 여러 건이 있겠지만 우리 일상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갑질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이 갑질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갑질을 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이건 역시 흔한 일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도 어느 자리에서 힘을 가지게 되고 또 그 힘을 가진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힘과 상황만큼의 갑질을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생기고 또 갑질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용인될 만큼의 갑질이기 때문에 문제시되지 않을 뿐이겠죠. 그런데 그것은 사회 속에서의 어떤 상식선이지 우리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까지 용인될 수 있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또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기사를 통해 갑질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도 나름 자신이 누려야 하는 마땅한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도 그 분노가 그 사람에게는 너무도 합당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다만 그 권리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갑질하는 사람은 일단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나이가 되었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어떤 상대적인 힘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힘이 있다고 누구나 갑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질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은 일종의 자기 숭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자기 중심이고 자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자신을 그릇되게 사랑한 나머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해서라도 자신이 존중받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옳음이고 그 사람에게는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과장되고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나보다 힘없는 사람은 내가 가진 힘 앞에 엎드려 나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글 같은 이 사회의,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함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죄의 기본 옵션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이 교만함이 다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혹여라도 갑질하지 않기 위해 늘 조심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에게 힘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힘과 상관없이 한 인격으로 상대를 존중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힘이 주어져 있고 또 우리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상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가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우리의 인격을 잘 갈고 닦아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힘이 생기고 어떤 상황과 위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갑질하게 되고 교만한 우리의 속성이 일어나서 상대를 우습게 여기는 상대를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함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가장 핵심적인 악이고 가장 궁극적인 악입니다. 교만은 사람들 사이에 적대감을 만들다가 끝내 하나님까지도 대적하게 되는 무서운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을 그 어떤 죄보다도 싫어하십니다. 오바댜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은 견고한 바위 틈에 집을 짓고 또 높은 곳에 산다라고 하면서
누가 나를 감히 이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의 교만에게 속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도 나를 끌어내릴 수 없어. 나는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야. 감히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어 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 그 사람을 속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4절을 보시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집이 또 그리고 높은 곳에 사는 것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또 별들 사이에 여기 별 사이에 깃들인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번역으로 보면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라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 저 별들 사이에다가 내 거처를 두겠다라는 것이죠. 아주 높이 내가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다라고 하여도 하나님은 능히 그를 끌어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교만을 꺾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고 견고한 자신을 아무도 끌어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교만이 자신을 속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꺾으실 텐데, 그 교만을 꺾으실 텐데 그 높이 있다라는 것이 아무도 절대로 나를 끌어내릴 수 없어 라고 그 교만한 마음이 자신을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교만한 이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환상입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은 하나의 독립적인 환상이 아니라 첫 번째 환상과 연관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환상입니다. 본래 성경의 원문상의 부분은 1장이 17절에서 끝이 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오늘 본문 첫 절이 2장 1절이 되어서 2장이 총 17개의 절로 구성되어집니다. 내용상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이 첫 번째 환상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연관되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그 연관성이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이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을 보시면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14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라고 하는 것인데, 질투한다는 것은 내가 유다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몹시도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5절에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인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주변 나라들을 도구로 삼으셨는데 이 나라들이 자신들의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여서 지나치게 유다 백성들을 억압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조금 분노하였는데, 나는 조금 화가 났는데, 조금 징계하였는데 이 나라들이, 도구로 삼았던 이 나라들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내 백성 유다를 심하게 억압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으로서 두 번째 환상에서는 안일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진노의 실행을 말씀하시고, 또 세 번째 환상에서는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위로의 말씀에 대한 실행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환상, 안일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진노를 실행하시는 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18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눈을 들어서 보니 그의 눈에 4개의 뿔이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도 뿔은 힘과 권력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랜 기도 끝에 아들을 가진 한나가 하나님께 그 아이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갖지 못해 나 자신의 처지를 높이셨다라는 표현으로서 내 뿔이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모든 싸움과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뿌리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이시고 능력이심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뿔은 본래 짐승의 머리에 달려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힘의 상징인 동시에 이 뿔은 공격 무기가 됩니다. 18절에서 스가랴가 본 이 뿔은 자신들의 힘과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뿔, 이 뿔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네 개의 뿔은 어떤 특정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나라라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지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 어떤 세력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뿔이 4개인 것, 뿔이 4개다. 왜 4개냐? 라고 할 때 이 4개도 특정한 4개의 나라로 보기보다 사방이라고 하죠. 사방에서 몰려온다 라고 말하죠. 이 사방의 여러 나라, 즉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괴롭게 하려고 사방에서 달려든 모든 나라들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스가랴는 이 뿔들을 보면서 이 뿔들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뿔의 정체는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입니다. 여기서 흩뜨렸다라는 것은 키질을 하여서 쭉정이를 밤에 날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온 사방으로 흩어버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이 흩뜨리다라는 이 동사는 원문상 그 표현이 강화된 느낌을 드러내는 어법을 사용합니다. 그 행동을 강화시킨 것이요. 더 크게, 더 힘있게 표현하는 그런 느낌의 어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인데,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흩뜨리는 그 행위가 매우 과격했음을 나타내려고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나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여러 차례 침략하며 나라들을 동네를 불태우고 또 탈취하고 학살하였고,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가기도 하고 포로로 끌고 가 뿔뿔이 흩어버려서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5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교만과 횡포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스가랴는 이 네 뿔을 본 뒤 이어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대장장이 4명을 봅니다. 저는 여기서 멋진 말을 타고 오는 장수들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왜 대장장이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멋진 어떤 말을 탄 장수들이 와서 그 뿔들을 착착착 다 없애버리고 그 나라들을 해치우면 이것이 굉장히 멋있는 환상 같은데 느닷없이 대장장이가 무슨 말일까? 라고 했는데 몇몇 주석들을 봐도 이것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더라고요. 다만 이 뿔들을 부수고 또 던져버릴 존재이다 라는 것 정도로만 다들 이해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모두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대장장이일까? 이것을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님과 연결시키세요. 물론 이제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구원할 분으로서의 어떤 메시아를 표현하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목수셨다라는 것과 대장장이 이것을 굳이 연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대장장이는 뿔을 부수고 던져버릴 존재들로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존재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장장이가 4명이 등장하는 것은 4개의 뿔이 있기 때문인데 그 각각의 뿔을 하나도 예외 없이 반드시 꺾어버리심으로 어떠한 힘과 권세라 하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대적하는 나라들은 모두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뿔이 4개이고 또 대장장이가 4명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반드시 꺾어버리실 것이다.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꺾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서 스가랴는 이 4명의 대장장이는 무엇하러 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 환상에서 이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시는지 또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굴욕감을 주었다는 것이고 패배감을 안겨주었다라는 것의 어떤 이미지입니다. 그 뿔들이 유다를 짓밟아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굴욕감을 주었던 그 뿔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대장장이를 보내시어 그들을 두렵게 하고 그들을 떨어뜨리려고 한다. 그들을 내던져버리려고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 그 뒤쪽에 보시면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권세 그 뿔들을 들어서 유다 땅을 흩뜨렸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유다를 산산조각 내어서 흩어버렸다, 내던져버렸다 라고 하는 아주 잔혹하고 과격한 그들의 행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징계의 도구로서 허락된 힘과 권세를 허락된 그 이상으로 스스로 높여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교만한 그들의 태도를 꼬집으시며 그들을 멸망시키실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한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섭리 안에는 때로는 징계가 포함되기도 하고 또 악한 자들에게 힘과 권세를 주시며 그들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힘과 권세를 허용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 이상의 힘을 과시하며 교만해지는 것,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상으로 힘과 권세를 남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괴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저는 가끔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가 본데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분명히 지금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거야. 라는 이런 분단함이 한편에 있습니다. 누가 저를 이제 억울하게 할 때 거기에 마땅히 대응하지 못하게 될 어떤 상황에서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억울해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억울해서 잠을 못 자면서도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가 나를 괴롭힌 거야. 이 책임을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이 지게 만들 거야. 라는 당당함이 마음 한켠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써 자기 분수도 모르고 교만하여 유다 백성을 괴롭게 한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케 하실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며 유다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말씀은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부조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성도와 교회인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시편 75편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더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제 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시면 시편 75편에서도 이 뿔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뿔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만한 뿔들과 비슷합니다. 힘과 권세를 가지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악인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힘과 권세가 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보통 그 이기 방정을 부리죠. 자신이 실제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부풀려서 마치 짐승이 상대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한껏 부풀려 보여주듯이 말로 자신을 한껏 부풀려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만큼 큰 사람이고 힘이 센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로 부풀려서 위협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의해야 하는데 그 힘과 권세가 동서남북 이 세상에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이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교만을 반드시 꺾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75편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손에 있는 잔은 진노의 잔을 말합니다. 그 진노의 잔에 술 거품이 일어나는 것은 더 빨리 그리고 더 강하게 취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그 술에다 섞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섞음으로 인해서 이제 술에 거품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찌꺼기까지도 그 교만한 악인에게 쏟아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더 빠르게 더 강하게 그들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찌꺼기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그 진노의 잔을 그 악인들에게 다 쏟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도 보시면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고 교만하게 말하는 이들의 뿔을 꺾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교만한 이들이 평안하고 우리는 괴로운 현실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여 이렇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나 천사들이 이제 돌아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고요했다라고 하는 이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교만한 이들, 악한 자들은 평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현실은 괴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이것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내가 마구 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높이는 일에 한껏 그 열성을 쏟고 열심을 쏟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여서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나도 이렇게 교만해지고 싶고 나도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징계하셔서 꺾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성도의 현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힘들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이 더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감히 분수도 모르고 교만이 행한 이 세상과 악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하여 거품 같은 힘과 권세로 갑질하는 세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꺾어버리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내 개의 뿔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방에서 우겨싸서 멸망하게 했듯이 사방에서 우리를 우겨싸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하고 또 박해하고 또 거꾸로 뜨린다 해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고 성도된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이러한 고난에 대하여서 역설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4장 8절에서 9절 뒤에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이고, 죽음에 우리가 내어 던져지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는 것은 당시 로마 형벌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이제 로마서에서 말씀할 때, 그 사망의 몸이 로마의 형벌 방식인데 죽은 시체와 산 사람을 이렇게 꽁꽁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로서 이렇게 묶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죽은 시체의 악취와 썩어가는 피부의 그 느낌, 그 온도를 고스란히 느끼며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과 모욕과 죽음을 고스란히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죽으신 몸, 그 몸의 그 어떤 피부의 그 느낌, 그 온도, 그 냄새,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그 몸, 또 우리를 위해서 모욕당하신 그 삶, 그것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예수님과 하나로 묶여져서 느껴지는 그런 삶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은 여러 강대국들에 의해 짓밟히고 멸망하여 괴로운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교만한 나라들에게서 건지시고 그 교만한 나라들을 꺾으실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우리의 삶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한 과정임을 말씀합니다. 성도의 삶은 바울이 말하듯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고난의 연속이고 괴로움이 반복되는 삶과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 드라마의 슬픈 사랑의 한 장면처럼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죽은 시체를 끌어안고 그 악취와 썩어가는 피부의 감촉과 온도를 고스란히 느껴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협착한 길의 풍경이고,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좁은 문과 같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죽음의 이 좁은 문과 협착한 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지금을 견디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의 두 번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1차적으로는 열강의 힘과 권세에 짓눌려 괴로운 가운데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2차적으로 이 약한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고자 분투하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믿음의 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지켜보시며 보호하시고, 또한 마지막 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며 또 힘차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세상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스스로 높아진 뿔들에게 대장장이를 보내사 그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만한 세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믿음의 삶을 걸어나갈 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위로를 얻으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